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에 확신이 넘칠 적에 하늘의 응답이 충만해지고 기쁨의 생수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따라갔다고 써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점점 너무 발전해 가지고요, 우리를 진리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요. 그러나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동산의 숲을 가운데 숨었던 아담에게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지. 오늘 죄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 숨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변명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아담이 그 인간들이 가는 곳이 뭐냐면 자꾸 동쪽을 향해서 가요. 성경을 잘 보세요. 동쪽으로 가면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점점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관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홍수 속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죽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면했던 노아의 자식들은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죄에 빠져 악해진 이후로부터는 홍수의 심판을 받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뭐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 하나님처럼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내 이름을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마.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안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혼잡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하나가 됐을 땐 바벨탑을 쌓는데 이게 각자가 의견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탑을 쌓던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어가 다 달라서 흩어진 인간들을, 이들은 율법이나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택한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마지막 때도 제가 이렇게 볼 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전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악한 시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냈듯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우루 땅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파는 우상장사예요. 창세기 11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가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제 택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전체를 구원해 버리시지 왜 한 사람만 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에 가서는 전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 지나가는 아주 비옥한 땅에 토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르는 여러분들 수메르의 수도였고 바벨론 이후에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들 이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화려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삶이 편해지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신앙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시절에는요, 아멘 예 하고 다 잘해요. 근데 직분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딱 자기에게 정해진 틀이 있어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이거 무너져야 돼요.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의 후손들이 그 바벨탑을 쌓던 거기에서 우상장사를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행진,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성산순복음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교회를 택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저쪽으로 가고, 또 안 맞으면 저쪽으로 가고, 또 한 몇 년 있다 다시 오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목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적에 여러분들 그 12명이 지가 원해서 왔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보자면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제자들이 다 어떤가요? 야, 인생이 왜 이래? 이게 삶의 전부야? 더 좋고 더 나은 삶은 없을까? 이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할 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땠어요?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에요. 그 그물을 추스리면서 야, 이거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매일 이렇게 빈 그물이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태산과 같을 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빈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2배가 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죄인 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잘못된 내가 믿음의 의인 되는 순간 예배도 없고 내 멋대로 신앙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리 마태를 보세요. 세리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자기가 매기는 대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뒷거래가 얼마나 많았겠어. 세리가 진짜 내가 세리가 돼서 이렇게 주머니가 채워지니까 맨 처음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을 뭘로 채울 수가 없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불의한 짓을 계속하면서 이 고통하고 있을 적에 세리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도 이런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가? 의문과 회의가 가득할 때, 그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갈등이 있을 적에 전도를 받았잖아.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지나간 날을 봐요. 아유,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나 늦게 믿었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전도했는데 그땐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정신없을 적에 하나님이 오시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평범한 일상의 삶인 것 같은데도요, 우리에게 인생에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마음의 확신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올 적에 보면요, 손님만 맞아요? 그렇지 않죠. 손님이 이렇게 들어올 적에 손님의 손에는 뭐가 들었나 하고 봐요. 에? 뭘 사갖고 왔나. 우리들이 해외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에 내가 막 2주 만에 집에 들어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아빠 하고도 반가워하지만요, 뭐 사왔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손에 선물이 있었어, 없었어?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뭐만 주셨다고요? 말씀만 주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요, 그 시대에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도시예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갈 땅이 어느 땅인지 거기에 대한 전혀적인 설명도 없이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요, 절대 안 가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믿음만 있으면 간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잘못된 신념과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거 그릇된 신념이에요. 자기 신앙을 다 까먹고 망하는 길이라고. 근데 이걸 몰라요. 그게 의인 줄 알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신념은 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 잘못된 신념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제까지 내 신념과 확신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떠나는 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이 세워진 인본주의에 가득한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본주의의 사람을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죠. 인간이 살았던 문화와 문명에서 나와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믿음의 세계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오경 성경 통독과 함께 새로운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이 되며 은혜의 복 있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시작은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곳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못된 내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첫 단계가 뭐예요? 일어나 떠나서 가는 거구나. 익숙한 곳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구나. 내가 다 아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의 시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손에서 다 내려놓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이 주시는 게 뭐냐면 기적이라는 선물을 줘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모든 전권을 받고 떠날 적에 제일 먼저 요단강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2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기만 하면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멈추면 건너갈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어디로 불러세요? 광야로 불러요. 우리가 내가 익숙하게 살던 것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할 적에는요,
이 성도들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뭐 법조계든 경찰이든 어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제가 베를린에 가서 선교사 할 적에는요, 부탁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 광야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대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것. 내일의 양식을 하늘을 쳐다보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거기가 광야라는 거죠. 광야 학교 입학 자격은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날 적에 야, 니들이 떠나자마자 홍해수가 올 거야. 근데 거기서 좀 옥신각신하다가 마른 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니네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돌다가 갈 거야.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광야길이 40년이 될 수가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빨리 버릴 적에 그때 길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익숙했던 더러운 세상의 구습들을 끊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에?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잖아. 뭐 끊어봐, 뭐 안 끊어봐서 그래. 다 남이 끊어가지고. 탯줄을 안 끊으면 애가 죽어요. 어미하고 연결됐던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살았던 그걸 끊어내서 아무는 거예요, 배꼽이. 그래야 어머니 양수 속에서 숨 쉬던 애가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입으로 여러분들 어머니 탯줄에서 받던 영양분을 자기 입으로 젖을 빨아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탯줄을, 세상의 탯줄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죽음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믿음은 뭐냐?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래? 정신 나갔구나 그래요. 그런데 정신 나간 것 같았는데 결과가 훨씬 더 정신 있는 자보다 좋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길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롯의 부인처럼 속임꾸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면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면 우리가 더 잘 것 같던데 보이지 않는 궁금증에 이 소망의 간절한 비전이 도리어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였던 사람이 결국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인간이 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결단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떠날 것을 결단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결국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처럼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하는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내자. 그 자기네들이 이만큼 복 받았다 이거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지금 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느 나라에 있냐? 근데 그거 짓고 나서 다들 고생하더라고. 롯데도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이제 우리는 복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언지를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단 하나네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계획의 플안 속에 하늘에 온갖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너가 복이 되라 했는데도 솔직히 모르지만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자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때까지 인생의 복이 내 인생을 내가 해치고 나가서 복을 찾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명령하고 축복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은혜가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의 세계 속에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구나. 이걸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정해진 룰과 규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배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보니까 믿음, 은혜, 구원, 이건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나이 75세에 떠났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은 인생의 나이가 120으로 정해져서 70이어 강건하면 80이잖아요. 굉장히 늙은 나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170세를 넘게 살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예요? 반도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40세에 혈기왕성할 때야. 예? 어찌됐든 어떻게 보자면 그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을 했다. 아멘?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이제는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5절 6절 창세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르에서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듯이요, 하란까지가 1000km예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세겜까지가 640km예요. 그때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그저 달구지에다 싣고 아침에도 걷더니 그 다음 날도 걷고 한 달을 넘게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했던 약속의 땅, 진짜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 빈 땅인 줄 알았는데 누가 살고 있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내가 살 곳은 한치도 없어.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현실 앞에서 말씀 붙잡고 왔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내가 가질 게 없어.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제일 첫째가 뭐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나를 뒤집기 시작하죠.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분 이거 왜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뭐예요? 무얼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불안과 의심과 좌절이 나에게 임할 적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자식들에게 이거 다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또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내가 거기에 도착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했을지라도 예배에서 인생을 성공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려고 할 때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의 후손과는 전혀 다르죠. 바벨탑은 뭐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게 바벨탑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니므롯 후손과 같이 달라요. 무엇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아멘.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왔죠. 예배를 안 와도 된다. 이거 큰 중병인 거예요. 이거 고쳐야 할 병이에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불원장내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 어떤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땀과 피와 눈물과 재물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쌓는 것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힘과 생명을 착취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고 싶은 이 정욕과 더러운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 이게 예배자, 선택받은 자의 삶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이 세겜 땅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 따라가면 갈등만 생겨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로 살면 후회할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따라가면 요동치 않는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베델가와이사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작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잘 살도록 냅둔 거예요, 안 냅둔 거예요? 너 어디 와서 제단을 쌓아?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다 약속대로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지금 화려하고 엄청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요, 믿음의 경건의 아름다운 예배와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알고 가야 돼요.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 자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왜? 보여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인 거잖아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결국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여기서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너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이것이 몸에 익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위대한 헌신을 할 적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적에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영원히 그분과 동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전염병의 위기가 있고 땅에 고통과 슬픔이 오고 있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후대들이 끊어진 자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잘못돼서 자기 자식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자식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바로 뜨세요.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쓰임을 받는 말씀을 따라간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위대한 선택 앞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도 지키지도 않고 행위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적에 수풀의 수양을 예비하셨던 야훼 이레의 축복이 모든 택한 자들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 그 자체입니다. 복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게 하시고 복이 갈수록 창대해지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